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9번째 제7장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에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만날 때에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애적에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구약에서는 율법과 선지자로 나타나셨고 마지막 때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우리 하나님의 지혜 자체, 우리 하나님의 능력 자체, 우리 하나님의 모든 신령하고 영화로움의 육체 안에 거하심 자체. 그래서 예수님을 깨달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라의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 학교에서 정보, 세상 지식 정보를 얻는 그런 암이 아니고 봄으로 아는, 이때 본다는 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본다라는 것을 이거는 자기가 체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체험,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고 이 말씀은 약속이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영어로는 올드 테스트먼트 그리고 뉴 테스트먼트. 올드는 옛, 뉴는 새거. 테스트먼트는 유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유언적인 약속이다. 그래서 유언하는 사람이 죽어야 효과가 납니다. 내가 돈이 10억이 있다, 건물도 있다, 그걸 내 외아들한테 다 준다. 그럼 내가 살아있을 때는 안 되죠. 내가 죽어야 주는 거예요. 내가 네 줄게. 살아서는 안 줍니다. 제가 죽어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도 유언적이다. 죽음으로 우리가 얻었다. 누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얻었다. 자, 그래서 제4절 은혜 언약은 성경에서 유언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나오는데 이는 유언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영원한 유산 그리고 이 유산에 속하여 언약으로 상속받는 모든 것들과 관련한다. 제5절 이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다르게 시행되었다. 율법 시대에는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그리고 유대 백성에게 주신 여러 모형과 규례로 시행되었다. 이것들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였고 성령의 사역으로 그 시대의 피택자들로 하여금 약속된 메시아를 믿도록 교훈하고 세우기에 충분하고 효과적이었다. 메시아로 인하여 피택자들은 완전한 사죄와 영생을 받았으니 이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부른다. 제6절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복음 시대에는 말씀의 선포 그리고 세례와 성찬인 성례 집행이 이 언약을 증거하는 규례이다. 이 규례들은 그 수효가 상대적으로 적고 보다 단순하고 외적 영광이 덜한 방식으로 시행되지만 그 안에서 언약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민족에게 보다 풍성하며 증거가 분명하고 영적으로도 효과적으로 제시되니 곧 새 언약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실체가 다른 두 언의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의 언약이 여러 시대에 다르게 작용한 것일 뿐이다. 자, 내용은 문제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문제를 보겠습니다. 행위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할 내용이 많아서 제가 설명을 문제가 4개가 있는데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어서 제가 문제에 대한 답을 다 써버렸습니다. 너무 다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제가 다 적어버렸습니다. 행위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답.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과 복을 약속하시고, 즉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주시긴다고 약속하셨고, 불순종하면 사망과 화를 당할 것을 선언하신 것. 그게 바로 뭐냐? 예언약하면 십계명 언약을 말합니다. 모세 중보자 모세로 통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육신적 후손, 몸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믿음의 사람 모세, 아론, 훌, 갈렙,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다 섞여 있지만은 그 대다수는 그냥 몸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된 그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뭘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영적 이스라엘. 예수님이 왕인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유대인은 육신적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 유대인을 말합니다. 영적 유대인. 영적 유대인이 누구냐? 십자가에서 달리 죽으시고 부활하신 왕 예수님의 백성들, 진짜 백성.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가 바로 진짜 유대인, 영적 유대인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 진짜 이스라엘. 자, 그래서 옛 언약은 모세도 중보자이지만은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인가 하면 앞으로 올 진짜 중보자. 모세는 육신의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이지만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영적 유대인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이니까 우리 예수님이 진짜 중보자고 영원한 중보자고 실상이고, 모세는 그림자적인 중보자고, 그 모세가 중개했던 그 육신의 이스라엘은 우리들의 그림자적인 인물들이고, 그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어디서 받았냐? 시온산, 진짜 시온산, 갈보리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 진리를 받았다. 복음 진리가 실상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율법에 속한 것, 즉 구약 에덴약에 속한 것은 전부 그림자일 뿐이고 진짜가 아니다.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라. 십계명이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쪽 돌판 하나님 사랑, 이쪽 돌판 이웃 사랑. 그렇게 해야만 생명과 복을 받는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사망,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 이 땅에 살아도 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그 십계명을 안 지키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십계명의 완성인 예수님, 참 법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십자가에 매달라.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우리에게는 가이사의 외에 왕이 없다. 했던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왜? 율법과 선지자의 실상인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버렸으니까 영원한 저주에 유대인들은 싹 끌려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지옥 형벌에 싹 다 이제 끌려 들어가죠. 그래서 문이 은혜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일방적인 생명과 복 주심의 약속. 그게 먼저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복주며 복주고 창대케 하고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내 시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창대하게 하리라. 내 시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그걸로 끝. 그걸로 끝. 일방적으로 복 주마. 요걸로 끝. 그 이외에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복 받은 거죠.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냥 내가 너를 복 주마.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해주마.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너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창대하게 될 거고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요것밖에 없어. 그 위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아브라함한테 뭐 하라는 겁니까? 답을 안 하면 시간 길어집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예? 뭐라카요? 믿으라 이거죠. 내가 그렇게 한다 하니까 그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건 믿으라. 자, 모세로 말미암아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뭘 요구하십니까? 순종해라 이거죠. 순종해라. 십계명의 요구는 뭡니까? 순종해라.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저주받는다 너. 자,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순종하라고 말한지를 전혀 아닙니다. 네 뭐 어째란 말 있습니까? 다시 제가 할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어서 창대하게 하리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 시가 번성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럼 끝. 뭐 순종하라 어쩌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힘이 들어가네 말에. 순종이 전혀 없어요. 순종하라 말이 전혀 없어요. 뭐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래서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복줌하고 약속했으니까 너는 어떻게 해라? 믿기만 해라. 근데 이제
믿음으로 살면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되는가 하면 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제 뭐가 나오게 됩니까? 순종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라는 말 안 하고 뭐만 했는데 일방적으로 복 주겠다만 했는데 그걸 믿어야만 뭐가 나오게 된다? 순종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요구한 옛 언약과 믿음을 요구한 새 언약은 똑같은 것이 다른 모습으로 나온 것일 뿐이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느냐? 순종을 요구한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냐? 거듭나지 않은 그냥 죽은 영혼들이에요. 죽은 영혼들. 죽은 영혼들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자, 지금부터 믿음이 있다라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거 아닙니다. 뭘 말하는가 하면 영혼이 어떻게 됐다? 뒤집어져 버렸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부처 믿는다 할 때 그 믿음과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완벽하게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부처 믿는 것은 부처에 대하여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그려서 생각해서 이렇거니 하고 그걸 자기 나름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슬람교가 알라 하지요. 알라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 말로 그 알라를 번역하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알라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따라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 믿고 하나님 하는 거하고 이슬람 교도가 하나님 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벽하게 다릅니다. 어찌 다릅니까? 자, 요거는 이제 질문에 답하기가 좀 기니까 제가 할게요. 여러분 아마 이렇게 답하려고 할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는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예를 들면 바리새인이 하나님 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벽하게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확실하게 다릅니다. 요거 구분 못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영혼이 어떻게 돼서 확 뒤집어 엎어져서 완벽하게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 내가 죽었다. 오늘 찬송가 뭡니까?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내가 완벽하게 날아가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완벽하게 날아가 버렸다. 나는 홀라당 없어져 버렸다. 이 체험이 아주 강력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이 체험이 강력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같이 강력하면 참 좋은데 다 예수 믿는다고 강력한 그런 체험은 다는 아닙니다. 제가 바울 같은 사람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날아가 버린 다메섹에서 완벽하게 자기가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확 뒤집어 엎어진 거예요.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아, 구주와 함께 나 죽었다. 나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 깨끗하게 되었다. 내 눈 밝았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깨끗한 심령, 펑펑 솟는 기쁨, 강 같은 평안, 나 자유 얻었네. 홀가분한 자유. 이 체험이 강력하면 예수 믿는 게 뭐인가? 그리고 하나님 이제 내가 만났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하나님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인가 하면 바리새인, 예수 안 믿는 바리새인이 하나님 하는 거고, 불교 믿는 사람이 부처 하는 거하고, 이슬람 교도들이 알라 하며 하나님 찾는 거하고는 똑같은 겁니다. 어떤 겁니까? 관념적인 하나님, 상상하는 하나님,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자기가 만들어낸 부처를 믿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는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믿음을 일으켜 준 거예요. 바울처럼 나는 홀라당 날아가고 새 영혼 확 일어나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 믿음, 이게 진짜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 새 영혼. 옛날 영혼이 아니다는 겁니다. 난 이제 완전히 날아가 버렸다. 난 새 영혼 됐다. 유다서 1장 20절은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도 표현하고, 베드로는 너희 마음 안에 숨은 사람이라고도 표현하고, 이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 타 종교의 어떤 종교적 그런 신념, 자기 나름대로 종교적 개념, 이거하고 다르니까 거짓 없는 믿음. 왜? 깨끗한 심령이니까 거짓 없는 믿음. 믿음이 뭐냐? 깨끗한 심령이다. 눈보다 더 희게 된 새로 지어진 심령,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에 우리와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이 믿음을 뭐라고요? 보배다. 왜? 네 나름대로의 어떤 관념이나 개념이 아니니까, 네 생각이 아니니까. 어떻다? 너 새 생명 얼마나 보배롭냐. 이게 진짜 보배다. 깨끗한 영혼, 피로 씻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새 영혼 얼마나 보배롭나. 질그릇 속에 감추인 보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새 생명, 이게 믿음이다. 이게 없으면, 이 보배로운 새 생명 없으면 천국 사람 아니다. 그 안에는 성령이 딱 붙들고 있다.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누구와 연합하느냐? 우리 저주받은 내 본성하고는 상대를 안 해. 원수니까 죽여버리고 새 영혼 만들어서 이 눈보다 더 신, 백옥보다 더 정결하고 보배로운 이 새 생명,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에 딱 붙어 있다. 우리 예수님은 빛이니까, 의 자체니까 누구와 연합한다? 자기의 신부. 신부가 어떻습니까? 깨끗하죠. 결혼식장에 신부 얼마나 그 옷이 힙니까? 그게 바로 우리 영혼, 깨끗하게 된 숨은 내 영혼, 요게 믿음입니다. 요게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좀 커야 자기가 좀 이렇게 선명하게 딱 감각이 오는데, 사람들이 작으니까 이 감각이 잘 안 나. 제가 그랬죠. 바울처럼 확 변해버리면 선명합니다. 천국이 선명하게 딱 보이고
내가 진짜 깨끗하게 됐구나. 여기 아주 선명해요.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말, 마음에 숨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원받은 새 생명, 이런 말들이 너무나 선명해요. 왜? 자기가 확가닥 변했으니까. 이게 아주 선명해요. 이 믿음이 뭔지를 선명하게 알고, 또 이게 자라가는 게 팍팍팍팍, 이게 자기가 말씀 깨달아서 팍팍팍팍 자라가는 게, 이 감각이 딱 오면 이 모든 게 아주 선명합니다. 명명백백합니다.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 대체적으로 성도들이 거기에서 못 벗어나니까 들을 때는 그렇지, 요 나가고 나면 다음 주에 또 만나면 그런가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아주 선명해야 돼요. 자기가 깨끗함이 선명해야 됩니다. 깨끗함이 선명해야 돼요. 말씀이 꿀보다 달아야 이게 명확하게 보입니다. 진리가 명확해집니다. 자, 이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 안 되겠고, 자, 문3,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본질적으로 동일함을 나타내는 예표 혹은 모형들은 무엇입니까? 행위 언약은 제가 십계명을 먼저 이야기했죠. 십계명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하는 옛 언약이라고 하면 이 십계명 언약입니다. 이 십계명은 뭘 요구합니까? 순종해라, 계명을 지키라. 안 지키면 어떻게 하? 넌 지옥 간다. 계명 안 지키면 지옥 간다. 계명 안 지키면 하늘에서도 네가 하나님이 먼지를 낼 거다. 너는 심어도 거두지도 못하고, 하늘은 철이 되고 땅은 노시 되어서 너는 심어도 거두지도 못하고, 추수 때에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고 돼지기 와서 너희의 추수한 것을 다 빼앗아갈 거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내가 베풀겠다. 이거 십계명입니다. 이 누구한테 줬다고요? 거듭나지 않은 유대인에게 준 겁니다. 죽은 유대인들한테, 죽은 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계명, 십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불가능.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즉 육신에 있다라는 것은 거듭나지 않았다. 저주받은 영혼은 그대로다.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 이 땅에 그냥 태어났다 뿐이다. 이 사람이 저주받은 영혼을 갖고 이 땅에 온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생은 날 때부터 어떤 영혼이다? 죄인, 죽은 자, 영혼이 썩은 자, 영혼이 캄캄한 자, 그게 바로 죄인입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 믿어서 영혼이 눈이 번쩍 뜬 자, 깨끗한 새 영혼, 백옥보다 더 흰, 양털보다 더 흰 새 영혼을 갖고 있는 자가 의인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 의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 한 사람은 아담이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부활하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녀의 몸으로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이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단번에 내게 돼버렸어요. 그게 내게 돼버렸어요. 내게 됐다는 것이 뭔가 하면
그 예수님의 복음의 의가 확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다? 나를 확 날려버려요. 휙 날려버렸어요. 십자가에 팍 깨불고 그 피로 싹 씻어 없애버리고 백옥보다 흰 눈보다 더 흰 새 영혼을 싹 일으켜버려요. 단번에 내 안에서 그 일이 팍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랬죠. 이 체험이 선명한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교인들마다 그렇지는 않으니까 바울같이 딱 그렇게 선명하면 막 눈이 번쩍 떠갖고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 외에 없다고 막 야단 법석이 나죠. 막 자기가 확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복음의 강체가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에게 확 들어온 것처럼 그 복음의 능력이 그 휘황찬란한 광채가 확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이 체험이 선명한 사람은 이 복음, 이 은혜, 놀랍다 이 은혜, 이 권능, 나를 완벽하게 희게 만든, 나를 백보다 더 다이아몬드보다 더 완벽하고 광채나는 영혼으로 바꾸어버린 놀라운 영혼 되게 하신 복음의 능력, 복음의 광채, 복음의 영광, 오직 믿음, 오직 뭘로? 내 힘으로 아니고 내 뜻으로 아니고 오직 은혜로 복음이 내 마음에 임해서 나를 획가닥 뒤집어 엎어버렸다. 나를 완벽한 영혼 되게 내 힘이 아니다 이거. 오직 은혜였다. 오직 복음의 권능이었다. 그래서 제가 되풀이하지만 이 체험이 쌩쌩한 게 복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믿기는 믿는데 워낙 이 변화가 미미하니까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 벌떡 일라고 뭐라고 했노?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체험이에요. 제가 늘 노래처럼 하는 말이 뭡니까?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체험으로 그 놀라운 빛의 그 체험 나를 확 뒤집어 버려서 깨끗하게 만들고 백옥 다이아몬드보다 더 밝고 깨끗하게 만드는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광채와 복음의 권능, 이 내 힘이 아니다, 내 의지가 아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에 확 비추어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확 바꿔버렸다. 내 힘이, 내 뜻이, 내 의지가 전혀 없어. 오직 뭐다? 은혜. 오직 은혜. 그래서 바울이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왜? 잘 알거든요. 예수 믿을 생각이 있었습니까? No. 전혀 믿고자 하는 마음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내가 바뀌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난 잡으러 다녔는데 그 앞에 딱 막아서고 네가 와 나를 핍박하냐 하고 빛을 확 비춰버렸다. 그러니 이게
은혜지 내 뜻이냐? 하나님 자기 뜻이야. 나를 구원하려고 한 하나님 자기 뜻에 의하여 내가 구원받았다. 모든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받는 것이 믿는 자의 뜻에 의하여 받는 게 아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여 함이니라. 오직 뭐 자랑하라?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 안에서 복음의 능력, 복음의 광채, 복음의 은혜 자랑하고 사모하고 늘 우러러보고 그 안에 거하라. 조금만 더 하고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문3.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이 본질적으로 동일함을 나타내는 예표 혹은 모형들은 무엇입니까? 첫째, 십계명. 이 십계명 두 돌판만 딱 주고 만 게 아니고 모세가 산에서 또 뭘 보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성막의 모형을 쫙 보여주시고 너 산에서 내려가면 십계명 돌판 갖고 내려가면서 내가 산에서 보인 요 모양대로 시내산 아래에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준 이 십계명 두 돌판을 어디다가 보관해라? 어디다가 보관해라? 그 성막 안에다가. 성막 안에 어디? 지성소에다가. 지성소에 어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만들어서 그 언약궤 안에다가 이 십계명을 딱 넣어라.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십계명하고 하나님이 성막 보여주신 거하고 그거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성막은 뭘 위한 거냐? 십계명을 못 지킨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짓고 사망형벌, 지옥형벌 면하는 길을 하나 이제 열어준 게 바로 성막입니다. 죄 지었으면 십계명 못 지켰으면 죄를 씻어라. 어떻게 씻느냐? 짐승제사의 제도를 주시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너 죄 지었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양 혹은 염소 갖고 가서 박 아무것이 잘못된 게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 양 위에다가 양 머리에 손 얹으라. 네 죄가 거기다 옮겨진다. 그리고 양을 잡아 피를 흘려. 그리고 그 양은 번제단에서 태워.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준다. 네가 중심으로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그래서 십계명은 행위언약이고 이 성막은 뭘 보충해 주는가 하면 행위언약을 어긴 자들로 하여금 죄가 씻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과 성막, 이 십계명이 어디 안에 들어갑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는 거죠. 지성소, 언약궤 그 안에다 십계명을 딱 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행위언약 어기면 뭘 받아야 된다?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이 죄 용서의 은혜가 뭡니까?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죄 씻음과 복음의 권능으로 말미암은 새 생명 얻음. 너 할례를 받아야 돼.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영혼의 할례를 받아야 돼. 영혼의 할례가 뭡니까? 세 글자로 하면 두 글자로 하면 두 글자로 하면 중생 맞습니다. 세 글자로 하면 거듭남. 그러니까 결국 모세가 요구한 게 뭐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요구한 게 뭐냐? 모세가 나중에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요즘 제가 강론하죠. 신명기에서 쭉 율법을 강론하고 뭘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어떻게 돼야 된다? 몸만 유대인, 몸만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이 아니다. 뭘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가 뭐라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나머지까지 다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말씀 깨달음. 하나님이 예측에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 언약, 행위 언약을 주시고 그들이 거듭나야만 함, 죄가 씻어져야만 함을 알게 하시려고 짐승제사 제도를 두시고 또 죄 씻음을 받아 깨끗하게 됨, 거듭나서 새 생명 얻음으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알게 하심. 오늘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새 생명 얻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화로운 흠과 점이 없는 새 생명.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이 새 생명이 은혜 안에 있어서 은혜와 진리에 양육받아 우리 영혼을 신령한 제재로 꿀같은 복음의 말씀으로 성경 66권으로 순진하고 신령한 제재로 늘 우리 영혼을 먹이시고 길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말씀 먹어 자라감을 늘 체험하여 더욱 은혜와 진리가 선명하게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